오늘 본문에 열매라는 단어가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어쩌면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씨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그냥 맺는 게 아니죠. 먼저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게 자라서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또 옥토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한 거죠. 씨는 항상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에 이 길가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도무지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마음의 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길가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가느니라. 사단이 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뿌리 못 내리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가 자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거름도 뿌리고 또 물도 주고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싹이 나고 이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원히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이 100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기본이 100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 안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고 나면 거기에 씨가 남게 되죠. 그 씨가 다시 또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다, 또 자라다 이런 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2절에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가장 먼저 뭡니까? 내적인 열매가 탁 맺히게 되어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 이전에 내적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제일 먼저 영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이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상처들, 뭔가 틀린 거,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각인, 뿌리, 체질, 길가밭이 다 갈아엎어줘야 돼요. 옥토로 갈아엎어줘야 돼요. 우리 안에 돌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밭에 있으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 성장이 안 되죠. 가시가 우리 마음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기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과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셨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걸 담아놨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로 한다.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죠.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음으로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그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복음의 지식이라니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식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방 사상에 너무 동화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게 남미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다. 80%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결국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말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겁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돼 뿌리 내리고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릴 때 렘넌트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열매 맺는 신앙,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 렘넌트 운동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열매 맺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요.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3가지를 이해를 못 한다니. 여러분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라. 이 땅에 왜 고통이 옵니까?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이 3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3가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른대.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모른대. 나는 이렇게 보면서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귀에 들린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깨달아져야 믿음이 세워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깨달아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30년, 40년 다녔던
성도들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야, 그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 동안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 밭의 상태가 바뀝니다. 길가밭이 옥토로 돌 가시밭이 옥토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야, 이분이 진짜 밑바닥까지 간 분이야. 내가 볼 때 인생 밑바닥까지 간 분. 근데 이분이 복음 하나 붙잡고 탁 왔는데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 있죠. 그리고 큰아들은요, 자 삼성, 현대 본사에 취업을 했어요. 완전히 신용불량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돈거래도 안 돼요. 뭐 직장도 제대로 못 가죠. 근데 이분이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이분이 세워져 가는데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이제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적인 열매가 탁 맺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해요. 보험을 했는데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대요. 딱 하면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그럼 뭐 한 달에 1,500 그렇게 번다는. 야,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하는구나. 복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딱 붙잡고 다른 것은 배설물.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질 때 이때부터 자라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외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바울이 딱 한 번 복음 전하고 왔는데요. 이 복음이 딱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이런 내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참된 복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그것도 복이겠죠. 그건 육신적인 복.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 뭡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진리의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이 복음이 내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복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야,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창세기 3장.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들려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 자리가 최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를 보고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택했느냐. 이 마르다는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탁 앉으세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탁 듣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가를 아는 사람.
뭐가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복음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를 시켜서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마리아는 지금 좋은 자리를 택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 듣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최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내적 열매가 탁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업 한번 해보세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영적 문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쫙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이런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참된 복입니까? 이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게 복이에요? 이 복음이 귀에 들려져.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들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내 삶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고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부지런히 복음 속으로 집어내요. 지금은 아마 깨달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성교육장 한간주 목사님이 랩넌트 만나면 딱 첫 마디 질문하는 게 뭐냐? 너 인생의 근본 문제 뭔지 알아? 너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거예요. 뭐 진짜 그거 깨달은, 그거 고백하는 애가 깨달은 거거든요. 아,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3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 3가지. 그 아이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간주 목사님이 자기네 랩넌트들을 딱, 쟤는 앞으로 될성 싶은 나무다, 2가지 물어본대요. 인생의 근본 문제 뭐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 3가지 뭐야? 이거 물어보거든. 이때 복음의 3가지 내적 열매가 딱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의 안에 이 복음의 내적 열매가요 딱 3가지 열매가 원색적으로 딱 맺히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 믿음으로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용이 아닙니다.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서 도전장을 내줄 수 있는가? 만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데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아무나 생긴 게 아니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이런 복음의 내적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딱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딱 맺히게 되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맺혀지는 열매가 복음의 외적 열매입니다. 바로 복음화의 축복이죠. 복음은 붙잡았는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안전배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제 핵심에서 그 전도자가 그걸 간증했죠. 어떤 여자 성도가요,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자기에게는 충격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 이분이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거야. 너무 복음에 감격돼가지고요, 그 시댁 가족들, 그 불신자 가족들을 다 명단에 기록하고, 또 시댁 가족들과 관계된 친지들, 친족들을 다 명단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철야에 기도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렇게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했던 그 시댁 식구들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 한 사람씩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을 섬긴 것입니다. 다 복음화 시킨 거예요. 그 전도자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래, 그 한 사람이 복음이 되니까 그 나의 복음이 시댁 가족들을 다 살려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때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복음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산업과 경제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빛의 경제가 내게로 공급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의 약대와 스바의 풍부함이 네게로 공급되고, 저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빛의 경제 복음화, 산업 복음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빛의 경제는요, 따로 있어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가이오가 식주인 역할을 했는가? 진짜 나는 이 작은 교회, 정말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를 내가 경제로 섬길 것이다. 이걸 딱 은혜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한 해 농사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진짜 이 100년의 경제 축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편집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설계하고 이제 디자인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100년의 응답에 이제는 내 인생 세팅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처음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언약과 메시지를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이걸 안 믿었거든.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이게 나의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조카 롯이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의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롯은 언약 밖의 사람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려오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딱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롯을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종과 행으로 거니러봐라. 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젖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80세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결국 복음 24가 안 된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 24란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내는 거죠. 이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탁 들어왔다. 그러면요, 생각도 복음이 돼요. 이 복음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럼 뇌에 각인된 복음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뇌에 각인된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린 이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을 축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보좌와 연결됩니다. 보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복음 24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 24가 될 때 기도 24가 됩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사역을 합니다. 제자 사역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그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사역을 할 때 그 장소에 참여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이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근접한 지역이에요. 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요. 그 두란노 소원에 참여했다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로 돌아와서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거든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에바브라는 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과 함께 개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이 중앙 아메리카 벨리즈에 파송된 차성희 사모님, 선교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밤에 전화가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28일 날 나오셨대요. 8월 28일 날, 예, 그저께죠? 나왔는데, 야, 이제 자기들이 그 사역의 그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최봉철 목사님과 우리 차성희 사모님이 그 중앙 아메리카, 그 벨리즈,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을 이렇게 보면요, 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흑암이 강한 지역입니다. 인신, 사람을 여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던 아직텍 문화라고 그러죠. 그런 이 문명이 이 발생지가 바로 그 벨리즈, 또 그 주변 파나마 지역이거든요. 멕시코 이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거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 넘은 이 두 부부가 거기 가서 지금 교회를 하는데 지금 한 5년, 4년 거기 같이 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많이 열으세요. 뭐 언어가 통합니까? 영어가 됩니까? 영어를 하는 쓰는 나라인데 이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손짓발짓 해가면서 전도 자료를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많은 제자를 삼았더라고요. 대학의 교수들을, 또 렘넌트들을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그 선교사 부부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이 이제 베풀기도 하고 집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뭐 NGO와 결탁이 돼 가지고요, 협력해 가지고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주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환심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부부를,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야, 그래. 어제 그 통화를 하면서요, 사모님, 복음이니까 되는 겁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 철수했는데 복음 하나 붙잡고 가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복음 하나 붙잡고 그 복음의 가슴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뭐 영어 잘하지, 얼마나 훈련됐습니까? 젊고 그런 선교사들이 결국은 못하고 철수했다니까요. 거기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총을 휴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낮에도 강도가 막 닥쳐서 총 들이밀고 이 강도질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요, 정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가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선한 열매. 이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뭡니까?
이 복음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요, 그 벨리지에 가가지고 뭐 언어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막 대낮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섬기고 또 대학의 교수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답을 주고. 그래서 지금 이 교수들하고 다락방을 한다니. 그리고 이제 그 벨리즈는 이 영어권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또 일본 학생들이 이 영어 연수를 위해서 많이 온대요. 미국은 비싸기 때문에 벨리즈로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그 중국, 일본 학생들을 지금 제자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그 이 학생들, 랩런트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RTS 지금 한 명 보내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보면서 정말 이것이 복음의 선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선한 일을 통해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선교사님 부부가요, 우리 지금 그 서울대 빗물 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대학하고 조인을 맺어가지고 빗물 식수화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 물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뭐 그냥 개울물 떠서 먹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 빗물로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니까 뭐 대학 교수들이, 총장이 이제 뭐 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 이렇게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한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겨자씨로 표현했어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가 없이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한 줌의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말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소리 없이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큽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드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장화여 선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한 열매를 여러분이 풍성히 맺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237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동유럽, 또 우리는 모슬렘, 중동 모슬렘, 예루살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적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걸 통해 복음의 외적인 열매를 맺히고 이런 선한 열매를 통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복음의 내적인 외적인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걸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